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이 귀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고귀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상명령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명령,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될 이 명령, 제자 삼으라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에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구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구원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입니다. 선교, 전도,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도 다른데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선교와 전도는 어떤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화권, 나라가 아닌 문화권입니다.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전도,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가 바뀌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선교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과거에는 누구를 칭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들을 선교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선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청년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청년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해외에서도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해외에 있는 한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미국에 있는 1세대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선교라기보다는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세대부터는 완전히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라고 해야 되겠죠.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정도까지만 하겠고요. 오늘은 전도와 선교 이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좀 전도에 대해서 더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노방전도를 해보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자,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자,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전도지 나눠주는 건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고귀한 명령,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명령이랍니다. 자, 이 지켜야 할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 교회 귀하게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로가 그 직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1년에 3명 이상 전도를 해야 된다. 3명 전도하지 못하고 2명 전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3명 이상 전도해서 다시 장로의 직분을 회복하는 걸까요? 과거에는 이처럼 전도에 아주 열심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에 열심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이 나라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 축복과 함께 또 우리가 경제적인 부도 이룬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영적 부흥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앉아있는 인원의 3분의 2가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요. 앉아 계신 3분 중에 2분이 외쳤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열정을
복음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쪽을 봤더니 눈빛이 생각보다는 초롱초롱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도돼서 학생부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응 없던 윤우가 아멘이라고. 여러분 못 드셨겠지만 입술을 열어서 아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길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5가지 명령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고 여기에 5가지 동사가 나오고 그것이 다 명령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가서, 그리고 제자 삼고,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자, 그런데 성경을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5가지의 명령이 아니라 한 가지 명령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명령만이 있다는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주동사이고 나머지 가라. 그리고 침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는 다 주동사에 속한 분사 동사랍니다. 제가 영어가 짧고 헬라어는 더 짧아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대충 알아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주동사는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쉽게 말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침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다? 바로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좀 의역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침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 이렇게 제자를 삼는다는 것, 제자를 삼게 되면 어떠한 그런 유익이 있을까요?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한 명이 한 달에 한 명씩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내가 한 명씩 전도한다면 1년이면 12명. 그래서 30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전도해 나가면 몇 명을 전도합니까? 360명. 예. 360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360명. 자, 1년에, 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평생 360명을 전도한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명의 제자를 길러내면 33년 뒤에는 몇 명이 복음의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명의 제자를 길러내면 33년 후에는 86억 명. 지금 전 세계 인구를 다 포함해도 되는, 앞으로 한 30년쯤 들어가면 80억 명 되겠죠? 지금. 자,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다 마무리되면 스승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자에게 드디어 하산하라. 하산하라. 그 하산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제자는 하산에서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자신이 스승되어서 그 제자를 키워나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한 명을 제자 삼으면 그 한 명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전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명 한 명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술급수적인 그런 증가가 있지만 제자 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정 숫자를 곱하는 것이기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축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최고의 복음화의 방법은 바로 제자 삼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그냥 전도해야지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됩니다. 그들 앞에 가고 그들 앞에서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우리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타인들에게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는 것, 입술을 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입술을 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끝났으면 약간 섭섭한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복음 전하는 것을 완성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는 것, 입술을 여는 것,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시작이 없으면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놓고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예성이 그리고 윤우 나이 때부터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왜 없었을까요? 모태솔로로 20살, 30살이 되니까 저희 모교의 청년들이 저를 놀리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면 사단장님 하면서 인사하고 또 어떤 애들은 마법사라고 그렇게 놀리는 겁니다. 근데 왜 없었을까요? 기도만 하고 무엇을 안 한 겁니까? 자매를 만나질 않았어요. 나이가 차니까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소개시켜준다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만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 29살까지 단 한 번도 교제를 못 해보고 딱 한 번 짝사랑해보고 눈물만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군 면제를 받고 휴학하는 그런 기간 동안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생각해보니까 가장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22살 때니까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서 건설 노무자. 그때 시간당 2,500원 줄 때 건설 노무자,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노가다라면 하루에 5만 원, 분당까지 가면 5만 5천 원을 줬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힘든 거. 옷을 입고 문 밖을 나서는 거. 이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버스까지 타는 거. 이게 제일 힘듭니다. 계속 갈등합니다. 옷을 입으면서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집 문을 열고 나서면서도 갈까 말까. 왜 그렇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건설 노무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스 타고 인력사무소까지 들어가 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후루룩 지나가고 일을 마친 후에는 소개비 5천 원일 때는 4만 5천 원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무엇이 힘들다고요? 문을 열고 나가는 것.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나아가는 것,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자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매를 만났더니 제처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귀한 물질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첫 걸음을 걸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바로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도의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의 나이가 찾아 며느리를 얻고자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고향 땅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면 되는데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종을 시킵니다. 종한테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도 않고 내 고향 땅으로 가라고만 말합니다. 이 종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어디 가서 김진사댁 셋째 딸을 데려오라면 이거는 감당하겠는데 그냥 가서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아들에게 맞는 배우자를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짐입니까?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리브가를 만나서 그를 자신의 주인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기도로 준비하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삶의 문제로 지쳐있는, 그래서 과거 어렸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본문을 보시면 다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다. 자, 여기서 제자 삼다라는 것은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가 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을까요? 스승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교회 나오라 한마디 말로 그가 교회에 나올까요? 물론 그렇게 준비된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먼저 베풀고 희생해야 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침례를 베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침례, 이것은 잠기다, 씻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그가 믿음이 자라가고 침례받을 때까지 어떠한 여정들이 필요하냐면, 전도하는 것은 박 집사님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박 집사님 때문이 아닌 이 권사님, 이 장로님, 박 권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갑니다. 내가 전도했으니 내가 옆에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관계를 맺어감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 오늘 예배 전에 우리 현우가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먼저 그 앞서 계시던 이병지 장로님이 현우 왔냐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현우는 이전에 교회에 출석한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학생부 아이들과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현우가 자리에 앉으니까 옆에 계시던 강순희 권사님이 학교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성고등학교, 그렇게 주변 성도님들과 학생부 아이들과 대화를 먼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장년부 성도님들과 먼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다 말고 그것을 계속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자,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 침례를 받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우리의 이런 사랑과 관심, 배려,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그 영혼이 제자로 세워지고 침례로 받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의 믿음이 자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지만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품을 통해서 그들이 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치다, 이것은 자라게 하다, 성장시키다, 양육하다는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요. 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이 잘 자라다가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신앙이 잘 자라다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또 갈등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가르치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교육 방법. 여기 선생님들 계시니까 최고의 교육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보여주는 것. 본을 보이는 것. 자, 가르쳐 지키게 한다. 양육하기 위해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교리들을 계속 그에게 주입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학생부 아이들 안 볼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 지켜볼까요? 안 볼까요? 여기 다 부모님 아니십니까? 부모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 학생부 아이들이 지켜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었거든요. 또 새 가족들이 먼저 이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 담임 목회자가 설교하는 모습도 지켜보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볼 겁니다.
또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 또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지켜볼 겁니다. 그 지켜볼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예배드리는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우리 덕성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임상호 목사님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눈빛이 다르시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새 가족들이 그것의 본을 받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은 쉽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그렇게 자라가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걱정하지 말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까 대표 기도에서 우리 이병지 장로님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에 자꾸만 속하게 되어서 타협하게 되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새 가족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그 본을 보임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마지막 명령, 가서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관계 맺어 나가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또 침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삶의 또 신앙의 교회에서의 섬김의 예배드림의 본을 보임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뒤에 4년이 흐른 그런 시점에 한 젊은이가 어떤 모임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갑자기 침몰해서 겨우 조그만 파편을 붙잡고 바다에서 버티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내 옆으로 표류해 옵니다. 그는 내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매우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치고 큰 파도에 휩쓸렸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그 파도 속에서 그가 물 위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데 나는 역시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오라고. 그런 제가 이 사람의 마지막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본인의 생명이 또 상대방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비록 아니라고 그 목사님에게 대답했지만 구출되고 나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마디 두 마디의 말로 복음을 전했던 이 존 하퍼 목사님을 통해서 이 청년이 변화되고 이 청년이 제자 되어서 그가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 때로는 이렇게 한두 마디의 말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된 후에 그를 찾아가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지속적으로 관계 맺어 나가면서 그를 제자 삼고 침례에 이르기까지 함께 관계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본을 보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제자 삼아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나의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관계 맺고 그를 제자 삼고 침례에 이르기까지 인도하고 또 삶에 또 예배 또 교회에서의 섬김의 모든 모습의 본을 보임을 통해서 주님 본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함을 통해서 한 영혼을 진정한 제자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도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지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타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걸음을 내딛고 입술을 열 수 있도록 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나감을 통해서 그들이 제자되고 또한 그 침례를 받기까지 귀한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관계 맺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귀한 모습의 본을 보임을 통해서 주님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기도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의 예배 초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또 세상에서 이 땅을 변화시킬 그런 귀한 세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영혼들을 붙들어 달라고 또 오늘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이루어갈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때마다 기도하며 또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앞으로의 예배 처소가 어떻게 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영혼들이 정말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미전도 종족이 아닌 불같은 믿음의 세대가 되게 또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합력하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온 마을이 함께 했던 것처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또 기도로 그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하게 우리 믿음의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치상명령 증인되며 제자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원주 지역에서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끝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가장 귀한 명령, 지상 명령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함께 하셔서 기도로 준비되어서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영혼과 지속적으로 관계 맺어가며 그 영혼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제자들 또 침례를 받기까지 관계 맺어 나가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며 또 믿음의 본을 보임을 통해서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킴을 통해서 한 명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또한 주님의 지성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제자 삼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